판소리를 하는 국악인들이 자기 소리를 득음하기 위하여 참으로 눈물겨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산에 올라가 소리를 내거나 굴 속에 들어가 목청을 잇는 소리를 힘껏 지릅니다. 하루 이틀에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소리를 내고 결국에는 목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소리를 내서 어느 순간 명창이 되고 어느 순간 득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득음을 했다고 해서 다 명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득음하는 과정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폭포훈련입니다. 영화나 방송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국악인들이 명창이 되기 위해서 폭포가 떨어지는 그 앞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폭포가 떨어지는 그 소리의 크기 데시벨은 무려 1000데시벨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아무리 지른다고 해도 사람의 소리는 100에서 150데시벨 정도입니다. 폭포 소리에 사람의 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폭포 소리를 이기고 사람의 소리가 청아하게 아주 맑게 오히려 폭포 소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소리가 더 맑고 곱게 그 폭포를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득음한 것이고 명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득음한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참으로 슬픈 노래, 우리 한이 맺힌 한국 사람만 아는 득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70명이 넘는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자, 오케스트라가 70명의 악기가 동시에 소리를 냅니다. 연주를 하게 되죠. 거기서 부르는 성악 가수의 목소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무대에 연약한 단 한 사람이 소리가 70개의 악기 소리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개의 악기 소리는 뒷받침만 해주고 그 가수의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가수가 되거나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콩쿠르 대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콩쿠르 대회의 심사위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웅대한 음악 소리를 뚫고 다른 소리로 그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웅장한 70개 연주의 소리를 뚫고 단 한 사람의 음성이 맑고 청아하게 청중들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무대를 보러 갈 때 물론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무대 정가운데 서 있는 가수의 소리를,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수가 목에 핏대가 서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지만 그 악기 소리에 묻혀서 가수의 소리는 희미하게 들릴 듯 말 듯 정신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수가 있는가 하면 비록
나이도 어린 아이가 나와서 부르는데 놀랍게도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뒤로 묻히고 그 연약한 아이의 소리가 청중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신비한 역사이고 신비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폭포 앞에서 웬만한 소리는 아무리 소리를 내도 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폭포 소리를 뚫고 그 소리를 이기고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자,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 데시벨, 폭포의 데시벨이 100배나 1000배나 더 큽니다. 그런데 명창의 작은 소리가 가수의 그 작은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것은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파장의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파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파장, 똑같은 파장으로 들려지면 그 소리는 반드시 묻혀지게 됩니다. 더 큰 소리에 묻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소리의 파장이 서로가 달라요. 그 데시벨도 다르지만 그 주파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91.9, 95.9, 108, 1100.8, 하면 1188, 기독교 방송. 그 주파수를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이 전파로 보내는 주파수가 그 주파수라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의 주파수와 맞을 때, 그것이 딱 맞을 때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저는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리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이어폰도 무선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기기와 여기 있는 이 기기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저 기기에 보면 거기에 1010, 지금 1010으로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공간 안에 주파수에 방해가 있을 때 저기 세트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자기가 막 요동치다가 이 공간에 맞는 주파수로 0609 딱 맞추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신기에다가 또 0609를 맞춥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냥 졸리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집중이 되는 설교가 있어요. 그렇죠? 하긴 여러분들은 제 설교만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가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떤 분은 졸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눈이 번쩍 뜨이고 들려져요. 내용이 다를까? 물론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물론 다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들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소리의 파장이 나를 깨워요. 제 목소리도 약간 거칠고 좀 하이톤이죠.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졸리지 않습니까?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폭포의 웅장한 소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파장은
같이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70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그것을 뚫고 청아하게 청중들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악가나 국악인이 득음했다는 것은 사물의 다른 소리와 구별된 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주파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파장과 다른 파장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또한 세상 사람과 다른 파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말하지 않아도 달라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저분은 믿는 사람 같아.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분이 보니까 불교 신자인 거예요. 느낌에. 아니, 저는요, 그걸 느껴요.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는데 딱 보는데 얼굴에서 느껴지는 파장이 저 사람은 불교 신자다. 그게 느껴져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절에 가서 뭐 스님이랑 뭘 했다는 등 얘기가 들려요. 야, 어떻게 내가 이걸 신기하게 알아맞혔지? 사람마다 있잖아요. 파장이 있다는 거죠. 자, 남녀가 있다고 해서 다 끌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으면 다 끌리는 게 아니라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사춘기 때 보면 여자들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딱 하나가 끌리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나에게 끌릴까? 저도 사춘기 때 그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아이랑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래서 일끔일끔 쳐다봤어요. 왠지 걔가 제일 예뻐 보이고 걔가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근데 또 한 학년 올라가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 파장이 바뀌었어. 다른 애가 또 좋은 거야. 에?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사춘기 때 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짝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선생님을 좋아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선생님 좋아할까? 아니야. 바뀌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그 사춘기를 성장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끌림의 파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같은 남자끼리도 끌린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아니에요.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왜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마음의 기쁨이. 근데 뭔가 나하고 기질이 안 맞다 그래. 기질이. 이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파장이 달라. 둘이 붙기만 하면 전쟁이 나. 꼭 무슨 말 한마디로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기 식사할 때 내가 가끔 이 5층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보니까 꼭 같이 먹는 사람들끼리 먹더라고. 예?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식탁으로는 안 와. 나도 같이 먹고 싶은데. 목사님이 무서운가 봐. 여러분, 세상에 우리 목사님만큼 착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무서워하더라고. 나는 무섭게 안 했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하여인가 날 보고 달려와서 날 안아주더라고. 그럼 내가 좋대. 아니 나는 맨날 그 사람하고만 먹어? 내 식탁에는 내가 앉고 옆에 그
거시기 앉고 앞에 늙은 나이 드신 거시기 권사님이 앉아요. 오늘은 청년부실이나 학생부실 가서 먹으려고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젊은 것들만 좋아한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늙은 것 좋아하리? 끌린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거룩한 파장, 영적인 능력의 파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영적인 평안함을 얻는 파장을 느낍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뭐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건데. 근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손에 끼친 것도 없고 날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파장이 안 맞는지 왠지 싫어.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보니까 아이들 보니까 그 연예만 나면 채널을 돌려버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저 꼴 보기 싫을 때 야야야 걔가 뭐 너랑 만난 적이나 있냐? 너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 그냥 싫대. 참 희한하죠? 그 끌림이 작용한다는 원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파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밝아지기는커녕 그냥 그대로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파장을 발해야 되고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끄고 나가는 거예요. 표시 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에요. 빛처럼 살아야 되고 빛의 파장을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파장으로 숨겨져서 전혀 표시나지 않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분주한 파장, 추하고 더러운 파장을 그냥 그곳에 파묻혀서 살다가 주일날 간신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이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파장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 하속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하속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갔더니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에워싸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틈을 타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갔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빈손으로 왔느냐?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들이 하는 변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가 하는 말과 다르더라. 그분의 말씀은 너희의 하는 말과 다르더라. 그래서 잡을 수 없었다고. 여러분,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이 그 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은 인자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은 그때 있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파장으로 들려진 거예요.
큰 소리로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지만 그들에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실 때에도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이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또한 어떻게 책망하셨을까요? 차분한 어조로,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파장이 있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파장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작은 땅에서 주님이 왔다가 잠깐 사역하시고 가셨지만 그 주님이 남기신 파장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왜 내게 오냐고,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예수님 앞에만 서면 그 귀신이 두려워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귀신이 들렸던 그 아이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거룩한 파장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영적인 파워, 그 영적인 능력, 바로 그분은 생명의 능력의 파장을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가 차례 때 들었지만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할 때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숨어 들어갑니다. 갈 곳이 없던 다윗은 라마나요스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던 그곳으로 숨어 들어간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더니 그들이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춤을 추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기 애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것들이 잡아오라는 다윗은 안 잡아오고 이상한 짓만 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군대를 또 보내요. 또 보내요. 그러다가 사울이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찼던 칼을 내려놓고 갑옷도 벗어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에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악한 군대가 들어갔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라마나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그곳에 가면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파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라마나에서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살아나는 파장,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앉았던 곳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요, 봐봐요. 예배만 오면 늘 조시는 분이 계셔. 한 주무셔. 밤에 뭐 하셨는지 주무셔. 근데 그 주무셨던 그 자리가 그분이 안 나오고 딴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봐봐. 졸립다. 졸려. 거기는 졸림의 파장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 은혜가 있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보통 전도사는 저 뒤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배를 드려요. 뒤에서 이렇게 성도들 잘 드리나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은 권사님인가? 그분이 거기서 막 그냥 은혜를 받고 막 통에 잡아가며 기도하고 막 그런 거요. 그러면 제가요, 와, 예배 다 끝나잖아? 사람들 거의 다 나갔을 때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그리고 그래, 주여, 아까 그 권사님에게 내렸던 은혜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진짜로 그래. 왜? 그게 너무너무 소중했거든. 왜? 졸았던 사람 자리에 가서 앉지 마. 여러분, 자리가 복이라고 했고 자리가 저주라고 했어. 예? 악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 가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집회를 가면 보통 이제 호텔이나 모텔에 이제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와, 처음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텔이라고 하는 곳이 거의가 다 음란의 영이 강한 곳이에요. 머리가 찌근찌근거리고 막 냄새도 이상한 냄새 나고 막 창문 다 열어놓고 첫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첫날은 거의 다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종이 이곳에 왔사오니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편해져. 마지막 날쯤 되면 그냥 퍼질러 자. 잠이 그렇게 잘 와. 편안해. 여러분, 그곳에 그런 더러운 파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고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응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생명의 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무슨 팔찌가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게르마늄? 혹시 게르마늄 팔찌 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거 끼고 있으면 뭐 잔병 치료도 안 하고 건강해진다고, 뭐 게르마늄에서 생물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를 하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물론 뭐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낮은 파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은 죽은 자를 살리는 파장이에요. 약간 피로를 덜하게 할 수 있고 약간 신경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앞에 가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새로워지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말씀이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대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40일 동안이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깐 있다가 아니라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이 그 당시에 숫자로 따지면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뉴스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끌어내려서 무덤에 넣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보이셨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 왜?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인간 역사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그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도 꿰뚫고 생명도 죽음도 악하고 더러운 것도 다 꿰뚫고 나오는 생명의 파장이 그분은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파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집에 잡혀갔던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계집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가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계집아이가 그 자기 주인의 옷을, 그 문둥병을 입었으니까 안에 피고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빨래하다가, 널다가 주인 아주머니, 사모님에게, 마님에게 이랬겠죠. 마님,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만 계셨다면, 하나님의 종 앞에만 가셨다면 이 병이 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해요. 자, 잡혀온 계집아이고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앞에만 가면 우리 주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들이 무시하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뭐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데 거기 가면 낫는다? 누가 봐도 콧방귀도 안 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 여보, 당신 살았어. 우리 집에 있는 저 개순이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네? 그 앞에 가서 기도 받고 오면 당신 깨끗이 낫는데, 그러면 나만이 그래도 대장수 아니요? 이 옆에 내가 실성을 했나? 틀림없이 그래야 되는데 그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래? 좀 진한 유머라서 죄송합니다. 그걸 믿어요. 왜? 그 아이의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파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만이 출근해서 자기가 모시는 그 아람 나라 황제 앞에 가서, 황제폐하, 저 이제 나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데 내가 거기 좀 갔다 오겠습니다. 휴가 좀 주십시오. 그 왕이, 나 장군 미쳤나? 자네가 지금 실성했나? 이러지 않고, 그래, 내가 편지를 써주겠네. 편지랑 선물이랑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보내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나요?
그 계집아이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주일 모이는 시간이라서? 아닙니다. 여기 무엇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파장이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생명의 파장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던 그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파장이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정통 종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변했어요. 이게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생명의 파장을 지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는 생명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으로 그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파장을 지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발합시다.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오늘 그대가 이 생명의 파장으로 오늘 시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의 말씀의 영적인 파장의 능력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능력의 파장을 다시 회복되는 부활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빛은커녕 어둠이 되었고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파장을 지니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죽였으나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없었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파장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지니셨던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도 지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라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적인 파장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파장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그 거룩한 빛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파장을, 이 거룩한 빛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영적인 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